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강의 97번째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에녹이 온 영을 빨리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선 쌓기를 즐겨 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제1로 사랑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지요. 이에 에녹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며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승해졌고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장 17절 17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수, 3은 합한 수,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죠. 16은 1 더하기 6은 또 7이에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시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300년간 동행하시다가 결국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지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밝히 교통했기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데려가실 줄 알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데려가실지 알았습니다. 이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었지요. 그들이 에녹의 사라짐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해 주셨지요.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즉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지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산이나 골짜기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할 때에도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50명이 3일 동안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녹이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한편 에녹은 빛의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시간이 순간이었지만 그 속의 분위기와 와 닿는 감동은 다 느낄 수가 있었지요. 에녹은 육을 입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늘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에 황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에녹의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는 특별한 장식품이 있었지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께 올린 고백 내용이 보석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수놓아져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에녹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황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죠. 저도 37세에 아버지 영에 이렇게 안겼을 때 저는 물거품, 그러니까 인어공주가 사랑을 이제 찾으려 했지만 그 사랑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물거품이 됐잖아요. 근데 그 뒷 얘기가 아름답던데 그 물거품이 이제 공기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표현이 있던데요. 저도 이제 물거품이 돼서 아버지 품에서 완전히 다 녹아져가지고 형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상태. 그랬으면 했어요. 제 마음은 아버지 품에 드디어 안겼으니까 이젠 됐다 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 물거품같이 인어공주같이, 그러니까 인어공주 그걸 떠올려 드렸어요. 아버지 저 인어공주같이 물거품이요. 아버지 품에서 물거품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다고 안겼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너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너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또한 에녹이 이 땅에서 올렸던 찬양에 아버지께서 빛과 향을 입혀 편곡하신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올린 고백 한마디, 찬양 한 소절도 흘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처럼 전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셨지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더욱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녹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인간 경작을 시작한 이래로 인류는 신속히 죄에 물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중심에서 사랑하는 향을 올리자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지요.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바라셨던 참 자녀를 얻으신 기쁨으로 인해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이 에녹처럼 선과 사랑이 가득한 사랑임을 후세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에녹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이 관영했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셔야 되겠죠. 아담이 이 땅에 쫓겨온 뒤로 약 16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는 하신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나오지요. 성경을 읽는 이들이라면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되죠. 성경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성경의 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곧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2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자손도 2배로 얻을 수 있었지요. 이것이 인구 증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멕 대를 기점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크게 발달했지요. 업종별 전문가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 유흥 문화도 형성되었지요. 이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얻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라멕 때를 기점으로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삶이 안정되자 급속히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둘째로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때를 가리킵니다. 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육의 땅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 이 영의 세계와 대비되는 육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점차 육의 세상에 물들어 육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음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악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그전까지는 아들들만 낳았다가 이때서야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딸들이 없었다면 아들들도 태어나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 사건이 있죠. 이전에도 물론 딸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즉 죄악에 깊이 물들 때에 딸들이 2절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아로 아내를 삼는지라입니다. 해는 신랑과 같고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오입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입니다. 해에서 열기를 쫙 빼요. 해의 열기가 어마어마하다잖아요. 열기를 쫙 빼요. 그 열기를 쫙 뺀 것은 이제 지옥이에요. 그러면 해에서 열기를 쫙 뺐어요. 그럼 무엇만 남아요? 빛만 남아요. 그 빛은 천국입니다. 아멘. 샬롬.